제목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전 세계는 전쟁이 일어나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전운이 감돌고 연속적으로 많은 사고가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는 계속 문제, 사건, 위기는 점점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땅들이 전부 오염이 되고 먹을 것도 없어요. 분명히 식량난이 말세는 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도 전부 오염되기 때문에 물 사 먹잖아요. 그 페트병에 암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연관된 땅도 전부 오염이 되고, 여러분 감자, 고구마는 원래는 무공해 식품으로 그렇게 분류되잖아요. 땅이 오염되어지니까 전부 사람들이 병들고 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천재지변으로, 그러니까 기후 상승, 우리가 기도하는 남부 아프리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시대에 급변하면서 비가 안 와가지고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단체는 그걸 알고 5천 종조. 자, 왜 그런지 발견도 못해. 왜 이런 천재지변과 문제가 자꾸만 와질까요? 10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곧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날부터 인간에게 문제, 고통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거 해결할 길을 모르잖아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교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은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가다가 두 번째 당하는 문제가 뭔가 하니까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들어와요. 영적인 문제가 전 세계에 지금 자꾸만 들어닥칩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걸 해석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를 몰라. 전 세계 237, 5천 종족 어려운데 왜 이런 현상이 오는지 해석을 못한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뭔가 하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자꾸만 옵니다. 자, 정신이 바로 되지 못하니까 모든 부분에 전부
전부 오염으로. 사고 터지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아무렇게나 해석을 해요. 앞으로도 계속 또 올 겁니다. 왜 아무렇게나 할까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뭔고 하니까 자기 유익에만 눈이 밝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두워져 버리니까 내 이익이 얼마냐 이것만 쳐다보니까 나머지는 아무렇게 계속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정신적으로 잘못되어 버리니까 정치, 심지어 경제, 문화, 교육과 이 육신적인 문제가 네 번째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어지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죠? 육신적 문제까지 자꾸만 와지게 된다. 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인간은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극한 예입니다만 죄송한데 전직 대통령 그 딸 한번 보세요.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이 취해가지고 거기다가 음주 운전까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러니 방황하고 사람들 전부 어디에 빠져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단판에 해결하는 길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한 단어로 싹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하고 간절하게 제가 예탁에 부탁드립니다. 자, 신앙인이 좋은 신앙인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기준인데 여러분 성경 66권의 핵심을 아셔야 돼. 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그리스도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응답 주시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이요. 요 사람은 실패를 했다 하다가도 또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어려움이 다른 어려움이 아니고 역사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게 육신적으로 좀 힘들 수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까 그게 안디옥 교회였어서요. 이게 여러분 기준입니다. 왜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교회는 주의 은혜가 보여. 보입니까 그게? 근데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고난, 어려움 많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자신과 환경과 사단에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잘 깨달아야 될 게 뭔가 하니까 그때가 있죠. 가장 하나님은 응답을 많이 주는 시간표였었어요. 믿습니까? 보세요.
초대 교회와 똑같은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초대 교회가 이단이라고 시비 걸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잖아요. 심지어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보세요. 초대 교회는 전도 역사가 계속 일어났어요. 그거 따라가니까 힘드는 걸 몰라. 왜요? 초대 교회의 수준이 사실은 얼마 안 되고 또 모자라니까 그것을 따라다니다가 어려움 당하는 게 문제인 줄 깨달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시작됩니다. 자, 그걸 깨달은 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우리가 깨닫고 누리느냐 따라서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 해결해 가십니다. 문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느냐 안 살아계시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느냐, 우리의 연수, 격려 필요도 하겠지만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알고 그걸 누리냐, 여기 따라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되면은 다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누리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얼마만큼 큰 은혜를 받고 있느냐, 여기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내 일을 직접 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고 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은 직접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권세를 다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이 복음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자, 바리새인도 복음을 막지 못했어. 이 지구 땅에 고집이 제일 센 유대인도 못 막았고, 세계에서 제일 강한 로마 군대도 못 막았어요. 더더욱더 놀라운 사실, 사단이 발악을 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제가 자꾸만 오직 그리스도를 부르짖는지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 오직 그리스도만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 그렇죠? 저주, 재앙,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결론 내려야 됩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그 어떤 유혹도 여러분이 이기게 됩니다. 왜요? 내가 사단의 유혹에 안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단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될 때, 자,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보혜사가 뭐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게 보혜사 성령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길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영접을 시킬 때 주권 전의를 강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네 주인이다. 맞습니까? 그걸 반드시 킵니다. 요게 안 되면은 당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새신자가 요것만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게 구원을 깨닫게 해주고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 그걸 심어준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저는 다락방 하면서 제게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이 복음 가지고 계속 강단에서 말하도록 저는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실제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속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보다 더 감사한 거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삶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구미 예광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누리느냐,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목사인 제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높이고, 제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신임하고,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누리고 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일하십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행정, 경제 그거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알아서 하시잖아요. 맞습니까? 걱정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재정부에서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물질 강요 안 할 마음이 있어요. 왜냐? 믿음 따라 할 사람은 하고, 단 11조는 여러분 의무예요. 11조 여러분 하셔야 돼요. 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께 안 드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 돈이 다른 데로 다 새나갑니다. 틀림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헌금을 안 해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맞아요? 자, 전 인류가 말이에요. 전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십니다. 혼자 해도 되지만 같이 가면서 하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자,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거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시험 들고 낙심합니다.
그게 나 중심으로 해서 그래요.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는 날,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의 문을 여십니다. 아시겠어요?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절대 말을 아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만 하시면 돼. 사단은 이름의 뜻을 아셔야 돼요. 사탄은 반역자, 마귀는 뭐요? 이간질시키는 자.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막 인사를 시켰나. 여러분 그거 자꾸 거기에 잡혀 있으면은 응답 못 받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네 아들 독자 그거 바쳐.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는데 조금도 고민도 안 했어요. 아들을 바치고 난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축복을 막 쏟아부으시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한 명 한 명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홍해와 요단 여리고 넘어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아시겠어요? 지금 현재입니다. 내 속에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그렇죠. 성령 충만. 자, 초대 교회에 안디옥 교회, 초대 교회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역사는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보세요. 환란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는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증거가 일어나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어마어마합니다. 안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나잖아요. 그거를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초대 교회는 실제로 힘을 얻었어요. 세계 복음화는 캠페인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 보좌의 축복 위에서 주시는 힘이라야만 세계 복음화됩니다. 그래서 실제 힘을 가지고 하고 예수 생명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약한 초대 교회의 힘을 바리새인들이 못 막았고 그 힘 있는 로마도 막지 못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은 교인들에게 뭘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 불러가지고 뭘 하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 한 가지. 아버지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리는 거야. 맞아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걸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 받으리라?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맞습니까? 제 얘기입니까? 그러니 제자들은 요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롯이 기도에 힘썼다. 그게 시작입니다.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큰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초대 교회는 뭘 했는가 하니까 1장 14절 그 말은 정식기도를 한 거예요. 전체가 합심해서 정식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정식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계획을 싹 내버리고 하루에 3번에서 5번만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는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맞습니까? 미리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매가 나오고 역사가 나야만 거기에 따라 시스템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미리 세워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 자, 우리 교회와 다락방 내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정식기도, 주님 저는 모자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제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번 성경 읽고 한번 해봐요. 진짜 말씀이 달라집니다. 막 깨달아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모든 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는 여러분의 일 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계획이 필요 없어요. 우리 계획이. 안 그래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은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딴 것까지 뭐요?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머리에 쓰는 것보다도 성령은 훨씬 더 완전합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기적의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 그리스도의 빛의 영광이십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령 체험하고 누리게 되잖아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문제 해결되셨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응답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체험 정도가 아니요. 보세요. 말씀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요. 맞습니까?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전부 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승리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보세요. 바울이 감격하는 걸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3가지로 감격했어요.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 편지 대상자들이에요. 바울은 너무나 놀라운 감격을 하는 사람이요. 어디에? 여기.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노예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여러분 하나도 안 놓치려고 녹취를 하고 받아 적으면 예배 마치고 비행기 타고 갈 겁니다. 근데 이번 주만 오면 잘 몰라. 그 다음 주에 왔다. 구미시가 뒤집어집니다. 경찰서장을 비롯해서 그렇죠. 도지사를 비롯해서 공무원이 쫙 끌려올 겁니다. 안 그래요? 기분은 굉장히 우리가 좋을 겁니다. 막 사람들이 막 일단 나오니까 가짜든 말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과학적으로 너무나 실제적으로 대통령보다 훨씬 능력이 강한 분, 하늘의 천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분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은 응답 줄 수 있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 분이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걸 지금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구미 예강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이걸 깨닫는 날 축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자,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할 때 있는 돈 없는 돈 허리 졸라가면서 다 알잖아요. 제가 줄기차게 복음을 말하면서 우리 청년들 위해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기도는 어떻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얼마만큼 축복을 하시느냐? 가난한 과부의 집에 떡반죽 그릇에까지 다 축복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니까 모든 곳에 너무너무 축복을 누리고 태평성대 부르다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오고 난 이후가 더 문제라.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아야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고 한 명만 보내도 되잖아요. 남은 자 응답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기도하세요. 바울이 깨달았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이걸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나를 일꾼으로, 그렇죠? 종도 종 나름이고 일꾼도 일꾼 나름이에요.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 누구의 일꾼이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감격이요. 보세요. 우리 인생에 낭비가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종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생각나고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곳에 절대 살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 때문에 그걸 누리는 바울이 감옥에 가 있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바리새 청년이요. 지도자 청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감옥이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어 드리려고.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에게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주의 일을 맡은 것이 너무너무나 큰 축복임을 알고 깨달을 때, 그 믿을 때 역사에 나요. 그래서 보세요. 교역자, 중직자, 성도가 이걸 깨닫는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든 걸 다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
우리는 대통령에게 전화할 수 없어요. 어려워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이죠. 이걸 우리가 실제 체험을 하고 있느냐? 그걸 실제 체험 못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만약에 여러분 이것만 누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앞으로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알잖아요. 교회를 잘은 몰라도 조금 압니다. 저는 막 헌금 강요하고 사람들 앞에 막 손들고 얼마 작정 막 시키고, 저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성령님께 맡게 됩니다. 맞습니까? 완전히 성령님께. 왜? 주님이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머지않아 명확한 답이 올 겁니다. 믿습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할 교회로 든든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캠프할 때 캠프 인도하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딱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올바른 복음 가진 모델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죠. 힘나더라고. 두고 보세요. 다 여러분 얼마 안 가서 다 드러나게 돼 있고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단 절대로 인본주의 쓰시면 안 돼요. 염려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기로 저는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면 더 좋고요. 잘 보셔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 안 합니다. 초대 교회는 세계 복음할 교회가 아니었어서요. 그 초대 교회가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큰 시험을 이긴 자들,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설립 멤버들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의 대열에 제대로 참여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의 대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축복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성전을 건축해놓고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자, 편지 뚜껑을 열자마자 감옥소에 있는 그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 정도 되셔야 돼요. 뭘 내 나라고 합니까? 성경은 믿으라고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보고 내놓으라고 하지 않고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시려고. 교회에 모여서 프로그램 짜고 합니까? 믿으라고 하시는데 교회에 모여 계획 세우라고 합니까? 믿으라고 하잖아요. 뭘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왜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으라. 뭘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종된 바울과 디모데는 정말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계속 오직으로 강조 안 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밝힙니다. 기존 교회들은 죄송한데 오직 그리스도를 말 안 하니까 그리스도를 자꾸 말하면 되는데, 그러니 그리스도를 모르고 못 누린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안 그래요? 그리스도만 누리면 모든 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역사하시니까 뭐 사람 겁내고 조직 겁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진 자 쳐다보고 은혜 받습니까? 그 가진 거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만 누리면은 흑암은 도망가게 돼 있다. 맞습니까? 두고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만 높이고 굳게 잡고 있으면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걸 깨달은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 갈등, 위기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째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높으냐? 높습니다. 그리스도만 흑암 세력을 꺾으신 분. 석가, 공자, 맹자, 마호메 그 어떤 사람도 인간은 흑암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유일하신 그리스도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한 집에는 저주 없습니다.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시니까 여러분 주인으로 정말 영접하세요. 아시겠죠? 주인으로. 진짜 믿으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집에는 사단의 권세, 집안의 저주 재앙이 무너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 영접하면 점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미신 지킬 필요도 없고, 죄사금 안 지내도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으면 그런 거 끝입니다. 왜요? 예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면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두 번째 누려야 될 게 감격이 뭐죠? 2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 뭐요? 그들에게 편지하노니 대상자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알고 누리게 될 때는 모든 문제 해결 다 되게 돼 있고 염려 안 해도 돼요. 왜? 응답 주실 거니까. 심지어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도 안 믿으니까 남은 우리만이라도 믿고 증거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누리는 자는 돈 걱정? No. 미래 걱정? No. 결혼 문제? No. 예수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자는 염려, 걱정, 대책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모든 문제 끝내서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분 안에.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누린 세 번째가 뭐냐? 감격이 뭐죠?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믿습니까? 은혜는 뭡니까? 원인. 평강은 뭐죠? 결과로 따놓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 평강. 약간만 여러분 깨닫고 누리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요. 언제 하나님 역사하실지 그건 아무도 몰라. 언약 잡고 가시면 돼요. 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목사, 장로, 저는 교수들 많은 분 만나봐서요. 정말 이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저는 미국에서 에티오피아에 오는 티모시 교수. 나는 그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게 확신 딱 오더라고요.
그 외에는 거의 없었어요. 물론 제가 못 만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의 사람, 이분이 정치인들 속에, 이분이 대학 교수로, 이분이 군대 지도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한 명씩만 있다면은 하나님은 시간표를 따라 역사 일어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 집안 살리는 건 문제 아닙니다. 지역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지식 가지고는 알 길이 없어요. 전지전능하다고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이 운동을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좀 답답한 일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기쁨을 못 누리는 게 답답합니다. 그 기쁨을 누려야 돼요. 세상적인 거 그게 좋아 보이면 기도응답 그 사람 못 받습니다. 그렇죠? 요게 문제니까 고치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오늘 우리 교회에 편지를 쓴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그것도 옥중서신으로. 결론입니다. 감격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것, 감격.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여러분입니다. 두 번째 그게 감격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이 놀라운 축복 안에 있는 우리가 지금 결단 내려야 되고, 이때 그리스도 비밀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기준입니다. 오늘 문 열리고 여러분이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그거 체크하시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업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있는데도 생명운동은 일어나지게 돼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 이 제목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나서 삼재앙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